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앉으시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카메라.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하면 뭔가 좀 벅차오르는 게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데 또 그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라는 이 표현이 좀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런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같이 흐르는 화살같이 흐르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또 깨어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또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깨어서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2026년도 표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게 우리 2026년도 표어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우리 2020년도 12월에는 우리 그 단기 선교가 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은 이제 해외로 단기 선교 활동을 나가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정교인 수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해는 우리 안에서 좀 더 추스리는 그러한 시기로 삼고 한 해는 나가서 또 섬기는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러한 해로 삼는데, 그래서 특별히 또 이러한 말씀을 함께 또 표로 삼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특별히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고 그리고 또한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또 이 마태복음의 결론인과 동시에 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이제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라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명령을 내리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이 권세라는 말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엑수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엑수시아. 근데 이제 헬라어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이때 사용되는 헬라어는 디나미스거든요. 근데 이제 엑수시아와 이 디나미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dynamis는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을 뜻하는 건데, 이 exousia는 공적인 권리 그리고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뭐가 있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이미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왜? 죄를 사하시는 장면,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 기적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이 부활 이후에는 뭐냐면 그게 공식적으로 선언됐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언됐다라는 거죠. 왜냐?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권세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가 등장하는데, 이 인자가 바로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인자의 통치가 인자가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또한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만방에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우리는 모두 다 굴복해야 되는 거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명령을 다 받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이 명령은 뭐로부터 비롯된 거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권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그 명령을 선언하며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명령하시는 이 근거를 분명하게 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은 인과관계잖아요. 내가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권세, 내가 하는 이 명령을 들어라 이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기 많은 동사들이 나와요. 이 문장 안에 여러 동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 핵심적인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 제자로 삼아라라는 이 말씀, 제자로 삼아라라는 이 말씀, 이게 원어가 이제 마데투사테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그런 전인격적인 사역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식 전달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뭐냐?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자로 삼을 때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가서라는 말이 있죠. 가서. 이 가다, 이 말은 한번 가고 끝, 이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는 누가 나를 먼저 찾아온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영역 안으로 누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또 내 영역 밖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은 1차적으로는 이제 유대인 민족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뜻인데, 또 하나 이 모든 민족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이거예요. 내 경계를 넘어서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계들을 지어놓고 살잖아요. 장벽들을 쌓아놓고 살잖아요. 나의 영역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뭐 어떤 이념과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 또 성향, 또 뭐 종교, 뭐 또 경제력, 직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 나의 경계를 만들어 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경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교제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다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이건 민족적으로도 다른 거고, 또한 성향적으로도 다른 거고, 정말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내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영역과 나의 한계들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의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잖아요. 나의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배우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지식만 습득하는 학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뭐냐? 스승을 따라가는 자, 스승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그 길을 따르기로 전인격적으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표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절대적으로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그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은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끝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사과예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누군가를 또한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를 또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제자로 세워가느냐라는 것,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한 영혼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옛사람은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분 백성의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나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편입까지가 세례의 의미예요. 그 세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는 누가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거죠. 아무나 세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실 때 다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결단하셨잖아요. 그러한 사람만이 또한 공개적으로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에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제자 삼는 사역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은 누군가를 단순히 그냥 교회에 등록시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가르치다라는 말은 이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세례 교육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도 뭐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이 가르침의 목적 자체가 뭐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지키는 순종을 통한 삶의 변화가 바로 이 가르침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게 단순히 그냥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그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죠?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계속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세상은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을 따라 행하고, 그잖아요. 나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극히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지극히 실천적인 내용.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 퀴즈 뒤에 나가서 1등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경쟁이죠. 세상의 파이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니까 경쟁하다 보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투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없죠.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건 뭐예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게 이런 원리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또 뭐 전쟁의 또 소식이 있던데, 그렇죠? 아무리 사실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인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전 세대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걸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사실 누리는 자원이라 이런 것도 더 훨씬 많죠. 근데 싸움은 더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더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고, 그죠? 왜냐? 세상의 원리는 계속해서 이익을 추구하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내 것을 나누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어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처럼 이익을 따라서 미움과 경쟁, 분열과 다툼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섬기고 화평하고 연합을 실천하는 그 삶,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분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결국은 그건 또한 내가 먼저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력했던 사역이 뭐죠?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신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였어요. 기적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많이 하셨지만 그 절대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물론 말씀으로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가장 깊게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이죠. 실제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들, 그것을 보고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실천적인 거니까. 단순히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제자로서의 사명은 뭐냐?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때 항상 그래요. 뭔가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절의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지키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네 힘으로 해, 이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힘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안 돼요. 이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물 밖에서 까짝까짝 발만 담갔다 뺐다 이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담그면 갈라지는 건데, 완전히 들어가면, 잠기면 갈라지는 건데, 그 앞에서 간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여기서 거기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임마누엘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임마누엘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임마누엘이라면 이제 수미상관으로 마태복음 28장에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임마누엘은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날까지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때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항상. 이 항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날의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날의 전체.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특별한 그런 순간만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때로는 너무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이날은 없었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시간, 이러한 시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날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제약도 있고 공간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게 한정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 활동하신 지역도 정해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임마누엘의 개념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28장의 임마누엘의 개념은 뭐냐?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곁에 계신 것과 안에 계신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곁에 계신다는 건 어쨌든 간접적인 의미예요. 어쨌든 나와는 별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서포터가 아니에요. 내가 힘쓸 때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그런 서포터가 아니라 내 힘 자체도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능력이죠. 그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을 다할 때,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가 힘써 한번 노력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보면 연약하죠. 그렇죠? 또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넘어졌거든요. 제자의 길과는 좀 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커녕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고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또한 제자 삼는 사명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당하려 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며 또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고 또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위대한 명령과 약속은 2000년 전 갈릴리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사역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아주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랑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나는 이제 오늘 누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민족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직 제자로 세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내가 스스로 경계를 정해놓고 내 영역 밖으로 밀어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서 제자 삼아야 될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데서부터 주님의 제자로서 또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에 대한 반응이 제자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갔던 거죠. 그들이 또한 제자 삼고, 또 제자 삼은 그들이 또 다른 또 제자 삼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져서 이야기가 써져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내가 또 만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부여하신 그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내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이 명령이, 또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또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